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하노라. 그러나 롯이 취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멸망함을 면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멸망함을 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제목을 한번 해봅시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말씀으로 제목을 해봤습니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 우리가 멸망함을 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멸망함을 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영광의 박수를 하면서 가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또 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 12절 있는 말씀이라서 그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만들어 봤자 성경 말씀입니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환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옆에 한 10명이나 20명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로 통해서, 또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으로 통해서, 또 그리고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또 아이들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부모는 누구구나, 이 사람 남편은 누구구나, 이 사람 자녀들은 나중에 자녀들이 크고 나면 또 자녀들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은 이 사람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냐, 노란하는 사람이냐, 홍등가 유언가만 가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런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만큼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롯과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이 19장이잖아요. 19장에 와서 롯이 완전히 끝. 네, 롯이 끝납니다. 롯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롯이라는 이름이 롯의 그 얘기는 안 나와요. 롯의 얘기는 안 나오고 이제 그 간혹 한 성경 구절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나옵니다. 롯 그러면 그냥 안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롯 그러면 롯의 처 그러면 안 좋은 사람으로 나와. 롯의 자녀들 두 딸 이름도 안 나와. 두 딸 안 좋은 쪽으로만 나와.
계속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룻이 아니잖아요. 룻은 좋은 쪽으로 나옵니다. 좋은 쪽으로 나오는데 롯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좋은 쪽으로만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런데 롯이 잘못을 안 했느냐?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안 했느냐? 했습니다. 이거 뭐 버금가는 잘못이야. 이 사람 잘못도 뭐 무게가 뭐 누가 더 나가느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똑같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너무나 달라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 있는 거야. 이제 24년, 25년이라는데 24년이에요. 24년인데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똑같이 그 하나님의 그 받들고 아브라함이 물론 받았지만 같이 출발을 했어요.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같이 출발을 해갖고 같이 애굽에도 갔다 오고 같이 이렇게 치는 목장까지도 같이 하고 거기까지는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 그런데 비등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오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목표로 삼았어요. 언제나 자기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해졌어. 하나님 앞에 또 나가. 계속 넘어져도 엎어져도 깨져도 혹 닦고 그냥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경계선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는 대학만 졸업하면 그런 자잖아요. 그 다음에는 계획도 없어. 그 다음에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이 롯이라는 사람은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걸 붙잡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는 롯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늘 주저하고 지체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떠밀려가고 다 해줘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롯이에요. 그러나 물질과 그런 걸 그냥 취득하기 위해서는 또 그냥 과감하게 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도 아닌 것이 성도도 아닌 것이 이런 게 말하자면 롯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 옆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옆에 가서 살아보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너무 아브라함 자기 얘는 조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자기 삼촌은 보니까 너무 막 기가 산에서 그렇게 살면서 계속 그렇게 사셔.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소돔 옆에 고모라 옆에 와서 보니까 야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어리비치한 그런 문화하며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많고 도시들이 막 너무 발달돼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옆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소돔성에 들어가고 이제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줬잖아요. 구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롯을 조금 인정하기 시작한 건가요? 롯 있지? 저 롯 삼촌이 있지? 우리를 이렇게 해줬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말하자면 그 신분과 모든 명예를 좀 높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법관, 유력자, 재물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제 거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랍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런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제 성공을 이제 말하자면 성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쓸쓸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롯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돔성 사람들은 무엇이냐? 내가 이게 아닌데도 없어. 내가 이거 아닌데도 없고, 내가 뭔가 잘못돼 있는데,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막 즐기는 거야.
돈이 들어오니까 좋고 잘 사니까 좋고 다른 사람이 막 남색하니까 나도 같이 남색하고 막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갈등이 없는 거야. 소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롯은 그래도 그나마 아브라함하고 오래 산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요만큼이라도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심령이 상했다고 돼 있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저것들 잘못됐는데 그런데 너무 좋아. 그런데 너무 좋아. 돈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거를 이제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년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24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길까지 온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온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몸이 안 따라가.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져 갖고 이제는 저기 아브라함 저기 삼촌처럼 살라고 그러면 이제 못 살아. 막 화장실도 물을 내리면 막 쫙 내려가지고 가고 막 싱크대도 있고 막 에어프라이가 있어갖고 확 돌려서 먹고 막 달콤한 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그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지는 것이 한순간 같지만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세월을 붙잡는 거야. 말씀으로 세월을 붙잡아. 그러면은 어느 날인가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또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바로 되는 것 같지만 서서히 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도 바로 되는 거지만 서서히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그거를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만들어 간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타락은 변질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네. 아니다. 타락하는 것도 변질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롯처럼 옆에가 살다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유력자가 되는 거야. 유력자가 되는 거야. 유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에 가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정말 개구리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이렇게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있으면요.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이러다가요. 나중에 삶아 죽는데요. 삶아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항상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랬잖아요. 로마서에도 12장에. 우리 항상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있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깨어서 있으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늘 깨어서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언제 어느 때 아이고 좋다 하는 개구리처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경계해야 돼요. 너무 막 좋은 데 살고 너무 좋은 것 가지고 그런 거 우리가 자꾸 추구하다가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는 그때는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맹자 엄마가 처음에 이제 저기 어디로 갔어요? 이제 묘지 옆에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맨날 이 맹자가 아이고 막 이러면 이제
맨날 그 사람들만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막 묘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 하는 사람들 그런 것만 따라하고 막 그러더래요. 죽은 사람 그런 거 하고 이게 안 되겠다. 엄마가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이제 시장 옆으로 갔답니다. 시장 옆으로 갔더니 자 이거 5,000원 5,000원 자 쌉니다 싸.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맹자가.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이제 이제 말하자면 서점이 있다 우리다 보니까 서당 옛날에 서당이지. 서당 옆에를 갔더니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루왕 지부지축 뭐 이러면서 다리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리더라는 거야. 서당께 3년에 뭐 풍을 얻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아차 이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정착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람들은 환경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요, 이게 너무너무 이 미세먼지하고 싸워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살았다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 그래가지고 저기요, 어디 뭐 미국인가 뭐 어디, 여하튼 가면은 그게 뭐 좋은 거는 뭐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18살인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지 그러니까. 18살인가 되면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산대요. 자기들이 살아. 그리고는 부모는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대학도 가고 그런대요. 여하튼 그런 사람이 많대.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 자식을 그냥 캥거루처럼 그렇게 하고 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 여하튼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 그런 집착에 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또요,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인종차별, 마약이, 총기 문제, 동성애, 성적 타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미국에 산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북한을 가면은 굶주림이나 이동하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정치적 탄압이 있고 이렇게 문화 사회적 기품 같은 것은 공기와 같다는 거예요. 공기와 같다는 거예요. 공기가 같다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는 숨을 안 쉬고 사는 것처럼 살 수도 없는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 거기에서 자꾸 적응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어떤 옳고 그런 것을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또 어떤 어려움을 같이 느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그런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잘 점검해 봤다. 근데 우리가 롯이라는 사람은요, 거기에 자꾸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은요, 목적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이 중요한데 저기 어디 갔어요? 누가 갔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갔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에 포로라 돼서 간 거지 자기가 그게 그 문화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마음 자세가 틀린 거야. 마음 자세가. 우리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그걸 택해서 갔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의 뜻이 좋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게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야. 세상적인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난하고 폭력적이고 죄악의 땅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보낸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거기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요셉도 마찬가지잖아. 이집트로 갔지만 요셉이 이집트의 그 문화가 좋고 막 문명이 좋고 막 거기에 내가 가서 살아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안 갔잖아요. 이렇게 안 갔잖아. 늘 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페르시아에 갔습니다. 페르시아에 갔지만 에스더는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그죠 그러잖아요.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런 데가 살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자세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배를 할지라도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 내 마음은 물질에 가 있어. 내 마음은 권력에 가 있어. 내 마음은 건강에 가 있어.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뭔가 포악성이 나오고 뭔가 다툼이 나오고
뭔가 싸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 같은 사람은 나중에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비참한 말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두 가지 제약이 나와요. 하나는 이제 뭐 두 가지 제약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천사들이 찾아올 때 3명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롯은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이 천사가요. 전혀 천사인지 모르게 그렇게 찾아오시나 봐. 너무너무 우리 천사도 보면 그러니까 막 기생 오래비처럼 그렇게 생겨나. 여하튼 엄청 이렇게 남자, 건장한 남자, 멋있는 남자 막 그런 모습으로 오시나 봐요. 천사가 여기에도. 그렇게 왔는데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정오에 한낮에 왔다 그랬잖아. 이런 것은 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아브라함은 늘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 롯은 저녁 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 유다도 가론 유다도 밤이르라. 밤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나쁜 일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것 같아. 여하튼 밤에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돼. 저녁 때에 두 천사가 그랬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왔는데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오래 살아가지고 이 아까도 얘기했처럼 성도도 아닌 것이 세상도 아닌 것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롯이 미죽지근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손님이 오니까 뭔가 아브라함처럼 흉내는 내요. 흉내는 내는데 아브라함처럼 막 물을 뜨다가 막 송아지를 잡고 우유를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본심에서 나오는 대접이 아니라 이 천사가 왔으니까 모르고 그랬다고 뭐 그런 사람이 많은데 하여튼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그래 대접을 하는 것만 봐도 이 롯은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의인으로 쳐졌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이 소돔성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을 무조건 이용하고 등쳐먹고 말하자면 이렇게 또 남색하고 막 그런데 초점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또 다른 거야. 오니까 뭔가 이 작은 애를 대접하는 그런 게 습관적으로 안 돼 있어요. 이 소돔성은. 그런데 이 롯은 그래도 데려다가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좀 마음이 안 내켰던 것 같아요. 안 내키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아니야 난 너희 집에 안 들어갈 거야. 그냥 길에서 격려한다고 옛날 책에는 격려한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요즘은 이렇게 해서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그렇게 돼 있네. 옛날 책에는 격려라고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밤을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그냥 밖에서 잘 거야. 우리는 충분히 천사기 때문에 그런데 뭐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롯이 그래도 막 간청을 했어요. 밀쳤다는 뜻이래 그게 또. 여하튼 롯이 행동한 게 이게 성경에 보는 거하고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엄청 좀 거칠어요 사람이. 거칠면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데 아브라함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게 소돔성 사람하고 틀려요.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소를 잡고 우유를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 롯은 무교병을 대접했다니까요. 무교병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그 안에 이스트도 안 넣고 달콤한 것도 안 넣고 그냥 딱딱하게 그냥 뭐 금방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적당히 그런 걸 해가지고 그냥 자 드시고 일찍 가세요 내일 아침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야.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밖에서 잔다고 천사들이 그랬던 것 같아. 여하튼 그래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천사들이 그래도 먹기는 먹었대요. 여기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소고기하고 막 이렇게 저기 뭐야 우유하고 긴젓하고 버터하고 막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무교병을 이제 그냥 이제 먹은 거예요. 먹으니라 드시니라 그러지 왜 먹으니라 그랬는지 모르겠어. 여하튼 그렇게 여하튼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걸 먹고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엽기적인 정도가 아니고 이 소돔성 사람들만 엽기적이 아니고요. 이 롯도 엽기적인 사람이에요. 엽기적인 사람이야. 얼마나 엽기적인 사람인지 정말 기가 막혀. 이 소돔성이 뭐냐면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어디 세상에 아무리 그거 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아무리 외지에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소용없는 거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먼데 사람도 오고 가까이 한 사람도 오고 다 와가지고 늙은 사람 젊은 사람아 다 와가지고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러서 한다는 말이 뭐라냐면 너희 집에 온 사람 그 사람 이끌어내가지고 우리가 남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자와 남자로 이렇게 성관계를 한다는 뜻이랍니다. 기가 차요, 기가 차. 세상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하고 뭔가 그렇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입에서 뭔가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는커녕 이게 오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을 등쳐먹고 그냥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남자와 남자 남색하려고 막 들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네가 할 거야. 막 와갈와갈 난리도 아닌 거야. 난리도 아니까 문에 와가지고 기가 찬 거야, 기가 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한다. 그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을 하냐? 우리 지금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는 두 딸이 있다. 그들은 아직까지 그거 하니까 내가 그 두 딸을 너희에게 내줄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하자면 이게 선한 사람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엽기적인 행동인 정도가 아니야. 세상에 자기 두 딸을 이제 청혼을 다 해가지고 사위가 둘이 다 있는데 그런 두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거 두 사람 멋진 사람 두 남자 내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막 집을 막 해갖고 막 그러면 너가 우리 이 소동성에 오더니 네가 뭐 법관이 되려고 그래? 법관이 이제 그럴 때 말하자면 이 사람을 좀 세워준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너를 이제 해야 할 거야. 너하고 말하자면 남색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너 나와. 롯 너 그러면 나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니까 한대는 얘기야. 그 읽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 하리라. 이것을 너하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를 더 해야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손을 쓰는 거예요. 항상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보면 무슨 큰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눈을 멀게 그 있는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하면 어머 우리가 이런 짓을 했어. 거기서라도 이렇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무슨 저주를 받았나 봐. 너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어머 우리 다 여러분 다 안 보여요? 다 안 보인다고. 그러면은 뭔가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문을 찾아서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목적 그걸 그냥 끝까지 이루려고 막 문을 막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 그런 것들이 선하든 악하든 하려고 하는 그 길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야. 뭐가 나타나도 이제 그때는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마약을 하는 사람도 술이 나중에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 나중에 제어가 안 되듯이 이 사람들도요. 그런 어떤 성적 충동에 완전 차버리면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데까지 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지도 몰라. 거기에 수도 팔 수도 없어. 이제 수도 팔 수도 없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인정도 안 돼. 왜? 그것으로 이렇게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천사가 그렇게 눈을 어둡게 했는데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물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러면 잘못된 줄 알고 돌아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롯도 마찬가지야. 롯도 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 뭔가 자기 삼촌이 옛날에 그 318명 데려가가지고 도와줬으면 그때라도 삼촌한테 돌아오고 또 그때라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곳을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고 또 들어가서 또 거기 사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거기 사요. 그만큼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눈이 문제야. 눈을 감고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세상에 저 아파트를 좀 봐. 어우 분위기가 틀리네. 분위기가 틀려. 옷 좀 봐. 그런 걸 자꾸 보면요. 거기에 자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지금 계속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천사가 이제 이 성은 멸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게 되는 거야. 롯도 자기를 대접하는 것도 그렇지. 또 이 성의 사람들 보니까 이제는 뭐 이거 용서의 그런 어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용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때 이제 말하자면 이 천사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고 왔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때 더 결정을 한 것 같아. 이 성은 안 된다. 이 성은 멸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롯이 이제 조금 이제 성도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 전에는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롯이 이제 나가라 그러는 거야. 다 이제 성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멸망하지 말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라도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야.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예,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는 거야. 농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아브라함은요 뭐든지 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도 내가 어디 시찰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한번 여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어디 높은 사람이요 누구에게 전화를 촥 하니까 그냥 막 몇 분 만에 쫙 사람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딱 모이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정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요. 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 다 같이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종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촥 말이 맥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이 맥히는 거예요. 우리 싸우러 간다. 그러면 막 옆에 에스골과 아넬과 그 형제들까지 막 다 뭉쳐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318면 자기 집 식구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딸,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집에 있는 가솔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에 있는 에스골과 아넬 그 형제들까지 뭉쳐가지고 하나가 된다니까.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롯은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말을 하면 뭐저 장인어른 왜 저러신데 말도 안 돼. 그래도 노아라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노아라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아이고 저 노아 할아버지 100년이 넘게 말하자면 저렇게 배만 만들고 있네. 아이고 저 식구들 좀 봐. 이랬지만 그 식구들만큼은요 그 아버지 엄마를 믿었어요. 아버지 노아를 믿었어. 그리고 그 식구들만큼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를 돕고 함께하고 열심히 그냥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 식구들만큼은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 롯은 그거 아니에요. 롯은 아니야. 롯은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 안 맥히더라는 거야. 말이 안 맥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 저도 그래. 저도 어떻게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 말에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말에 거리를 떨어뜨린 소돔을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내가 헤브론의 삶을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일자 무식꾼이어도 내 말에는 지혜와 생명의 권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안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대한 말씀을 머리로 다 이해해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그러지만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롯에 얼마나 닮아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같지는 않아. 나는 내 말을 한다고 해서 식구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롯에 너무 닮아 있지 않나 그런 걸 느끼는 이런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 식구들이 그래. 그래 로또 똑같아. 로또 여기 보면 지체함에 그랬어. 지체함에 뭔가 내가 저거 다 불타면 저거 안 되는데 금덩어리도 있고 돈 현금도 있고 내가 사랑하던 그 모든 부동산도 있고 그거 저거 어때 안 되는데 그리고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날 밤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롯의 손과 그 식구들의 손을 천사가 잡아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갖다 놨는지 아니면 빨리빨리 따라와 걸어와 그리고 끌고 갔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성 밖에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여기 그런 말이 여기 나옵니다. 어디 그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이 기둥에 나오는데 하여튼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했다.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롯을 그러니까 롯이 안 가려고 그런 걸 막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상한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안 믿고 그냥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하고 안 따라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야. 사람은 다 100% 그렇다는 거예요. 100%. 우리도 예수 믿을 때 그랬잖아요. 뭔가 뺀질이처럼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조금만 다 마치겠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가 그거예요. 세례가 나는 죽고 물에 들어갔다가 예수로 다시 사는 게 세례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우리는데 나라는 것에서 나를 꽉 잡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야. 그래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보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엄마가 시키는 거, 아빠가 시키는 거, 학교가 시키는 거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친구가 시키는 거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살아왔던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야.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그렇게 나오라는 거야. 나에게서 나와라. 예수 말씀 앞에 가라 이거야. 말씀 앞에 가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실 거예요. 또 세례가 또 우리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애굽에서 나왔으면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는 거야. 이제 다시는 거기로 가면 안 돼. 애굽 종살이에 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그러면 이제 죽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는 거야. 홍해를 건넌 사람은 그 성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온 사람은 다시 돌아보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까요? 자꾸 주저주저 하면요. 영혼이 죽어버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대라는 말을 사용해서 빌립보서에서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으면 다시 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야. 이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나왔으면 이제 앞만 탁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앞만 딱. 다시 애굽을 생각하거나 다시 내 계획을 내놓거나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가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저기 뭐야 그거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저기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높이 낮아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표대를 향하여서 살지 죽는다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우리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고 이제는 내 계획에서 나온 사람이고 이제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서 나온 사람이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고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걸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서 이야기 속에서 얘기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이게 나와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하느냐? 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야, 옛날에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 그 소리 너무 싫어한다는 거야. 애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애나 뭐 종살이 하던 주제가 무슨 그런 말 하고 있어. 그런 말 하고 있어. 근데 얘네들은 그 주제, 그걸 더 그리워한다니까. 너무 종으로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대.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우리는 늘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땅에 그걸 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걸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 말고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산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로색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것이 있냐면요. 자전거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자전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진답니다. 넘어진대. 무조건 페달을 밟아야 돼. 페달을 밟아야 가는 거예요.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거나 또 자전거를 타면서 뒤로 돌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제가 운전을 하는데 막 저 건너편에서 비가 엄청 많이 올 때인데 비가 그냥 확 저쪽에서 튀면서 내 앞에를 딱 가로막는데요. 진짜 1초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막 앞이 깜깜하더라고. 운전을 100km로 다니는데 1초 딱 안 보여 보세요. 안 보여 보세요. 네, 얼마나 그런지 몰라.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늘 뭘 얘기하다가 지금 생명보다 돌아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운전할 때도 자전거 탈 때도 탁 앞만 보고 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래. 가만히 있지도 말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말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피신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목자시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또 자기 생각을 내나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려 그러면 그때라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데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이고 이 롯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그러면서 저쪽에 가까운 성이 있는데 저 산에 가면 물도 없고 뭣도 없고 화장실 어떻게 하고 아이고 이런 생각이 또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저 작은 성이 있는데 저 옆에 성에 거기 가게 해주세요. 또 부탁을 해. 하나님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니까 그래 네 말 듣겠다. 그러면 거기 갈 때까지 내가 멸하지 않을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또 천사가 또 봐줘요. 봐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소활성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게 가다가 롯의 아내는 또 뒤를 돌아봤다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했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소금 기둥이 많대요. 그게 어떤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도 들어봤는데 여하튼 이렇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아이고 내가 두고 온 거 저거 어떻게 우리 집에 그 있던 금하고 은하고 그냥 내가 해도 부동산 문서 저거 다 타네 저거 어떻게 막 그러다가 이제 돌아봤던지 뭐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 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기 뭐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소음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하고 두 딸만 남았습니다. 두 딸만. 여하튼 이렇게 롯은 매사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매사에. 그리고 이제 결론만 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하튼 이렇게 하는데 이 롯이 또 낳은 딸들도 또 엽기적이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 하면요. 이렇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비슷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되어진다는 거야. 이 롯의 딸들도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묻고 예배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어색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더 가까워져 있어. 그래가지고 술을 이제 그 굴에 갖고 빚는 것 같아요. 술을 빚어갖고 이 롯도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더? 술을 진딱 마신가 봐요. 진딱 마시고 막 해랑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녹다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큰 딸하고 작은 딸이요. 하루는 큰 딸이, 하루는 작은 딸이 가가지고 또 임신을 한 거 아니야. 임신을 한 거야. 이제 그 소돔 사람들이 남색을 하고 막 아무나 자고 막 이런 걸 그러니까 그 생활 가운데 이제 그게 된 거예요. 자기 습관 가운데. 이 술이 그러니까 문제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이들을 낳았는데 모압이라는 사람하고 베남미를 낳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런 뜻이래요. 아버지와 함께 뭐 말하자면 이런 뜻이래요. 즉 아버지로 통해서 세상에 애를 낳았다니까.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애를 낳는 것까지는 좋은데 똑같은 행동이에요. 다말이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애를 낳아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그런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행동인데 너무너무 이게 더 지저분해. 이게 더 지저분한데 하나님은 그 다말은 아주 존귀한 여자로 해주시고 또 이 여자 둘은 완전히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런 여자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전제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예배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소돔에 물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나 해도 어떤 그거에서 했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낳았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애들을 낳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하여튼 그걸 내가 적어왔는데 이게 여기 어디다 적어왔는지 모르겠네. 이 성경에 보면요. 하여튼 그냥 말로 해야겠네.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 모압이라는 족속과 암몬의 조상이 되거든요. 이 모압과 암몬은요. 영원토록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영원토록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 그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계속 그런 민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두 딸이 낳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를 받는 그런 족속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오늘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 머물면 안 된다. 그런 걸 보여주고 정말 나올 때는 또요. 우리가요. 뭐 모든 그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 이 세상에. 주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교수님이요. 홍수가 났는데 저기 옛날에 그때 한참 홍수가 났을 때 있어요. 그 교수님이 저기 나오면서 그랬대요. 나오면서 뭐라고 저기 1986년에 대홍수가 났는데 합정동, 마흔지구, 광진구 침수 뭐 이렇게 밤에 책안금 볼펜 한 자루 챙길 시간 없다. 그날도 이렇게 몸만 가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물은 막 콜콜콜콜콜 막 들어오니까 뭐 아무것도 생각 없이 몸만 그냥 막 이렇게 막 물살을 헤치고 나오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게 저기 회자 되더라고요. 그래 나왔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정말 이 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저녁에 실컷 재짓고 남색하다가 아침에 말하자면 우리 모닝커피 한잔 해. 그리고는 여유롭게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올 때 이제 성경 말씀 하나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마지막 때도 롯의 처에 대해서 일어났어. 누가 보면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역사적으로 분명하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다니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그렇다는 걸 이렇게 본다 그러면 롯의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지막 때도 그런다는 거야. 그런다는 거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이 미국을 말하자면 멸망시키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대요. 그때 그랬으니 지금은 뭐 오죽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 문화가 들어와서 지금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타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개구리와 같이 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맹자 그것처럼 따라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나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으로 나와 홍해를 건넌 사람이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